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뜻이 하나님의 사랑.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악한 생각 속에서 살았는지를 발견하면서 부끄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2021년 소망의 해 또한 우리가 바라고 꿈꾸던 그런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팬데믹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심판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이 교회가 주의 종들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되는 그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회 문이 닫히고 기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이 오니 하나님 오직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구한 반만년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민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사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계 인사들,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민족 되게 하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루아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이 살아서 기뻐 뛰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때인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버스 타고 오는데 이렇게 자막의 뉴스에 지금 영국에서는 그 변이 바이러스가 4종이 나오고 미국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그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백신을 개발해서 이제 안심을 하고 뭔가 이제 이러한 재앙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대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실만을,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하게 이 구속사에 관하여 또한 이 성경에 인류의 그러한 그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낱낱이 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 시대, 또 로마서가 기록된 그때 시대, 또 초대교회 때,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미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우리에게 과거가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류에 관한 모든 미래까지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도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장래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 때 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이날 모든 사건들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일들에 관하여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은 그 하나님 나라 영계 안에 그 묵시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성경 그대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으며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지금 성경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뉴스와 성경을 대조하면서 봐야 될 정도의 그러한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마지막 때에는 감난산에서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앙이고 이제 환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또 그 인도네시아 쪽에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아비규환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에 종식되지 않았고 북한은 ICBM을 더 크게 더 성능이 좋게 만들어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말씀하셨고 테러가 일어난다고 했고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일촉즉발의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주주의 또 선진국, 강대국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가장 위대하고 강대국들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강대국이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최첨단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그러한 나일강의 기적을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만큼의 그러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멸망했습니다. 역사 안에서 사라져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다니엘서에 기록한 대로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이 너무나도 많고 부유하고 그 바벨로니아 그 문명이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그 강대국도 다 무너져 내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로마는 그 찬란한 그 문화가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나라도 역사 안에서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오십니까? 그러한 이 나라의 이 전 세계 나라의 모든 나라를 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중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왜 준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로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처녀 왕국에 가는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25장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믿는 자들이고 우리 성경은 독자 청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여진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천국도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그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고 천국도 비밀인 것입니다. 왜 비밀이라고 하십니까? 그만큼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신다. 또 내 이름을 그 흰돌에 새겨주시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이게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느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율법의 시대 때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너희가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형제들을 나가라고 욕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은 율법에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죄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른팔이 죄를 범하면 차라리 팔을 잘라내고 너의 눈이 죄를 범하면 차라리 눈을 빼고 소경으로 장애로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냥 대충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로마서와 서신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셨는데요.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쉬운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시작할 때 이방인들은 다 죄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할례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또 3장에도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고 계속 무엇을 강조합니까? 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의는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에 관하여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은 성령께서 주시는 바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달아야 그것이 슬기로운 처녀가 받는 기름인 줄로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 그것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15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5장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통하여 이제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의 어떤 면이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그거에 관하여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우상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는 그런 종교가 여럿이 있죠. 이슬람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녀인 그 이삭을 통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전 세계 반 이상이 이제 가톨릭 또 개신교, 이제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이슬람은 또 이스마엘이라는 육적 아들을 얻은 그 이제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중동의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데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알라를 믿고 다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걸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존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런 굉장한 존재가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저번에 보셨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작정 믿는 거와 또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느냐, 그 포인트, 그 핵심 메시지, 그 키 워드,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겨주셨다. 할렐루야. 여겨주셨다가 로기쇼마이라는 이제 헬라어 원어인데요. 그거를 보면 그것을 이제 판단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 상업적인 용어로도 쓰이거든요. 그 회계 아시잖아요. 그 계산하는 거,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담보물을 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채무 관계를 해주는 거, 그것을 이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기쇼마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씨에 대해서,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4절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북별을 돋게 하심으로 그거를 통하여 이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때 이제 75세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한 10년이 흐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자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85세 남자가 85세고, 그리고 이제 살에 그 부인이 10살 차이니까 75세.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네 몸에서 날 그 씨가
이제 너의 그 몸에서 날 그 씨로 인하여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이렇게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공해가 있어서 별이 안 보이잖아요. 북극성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시골이나 그런 또 공해가 없는 곳에 가면 하늘이요 까만 게 아니라 하얘요. 전체가 완전히 은하수로 덮여 있어서 그 별을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 임신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그 많은 별들과 같이 이런 민족이 나올 것이고 나라가 나올 것이고 내 자손이 이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이 너를 통하여 나오게 될 것이다. 아까 결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온 그 민족들이 정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영적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 지금 당장 나는 아기를 가질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뭐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의 일을 그거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펑 하고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은 나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고, 그리고 또 내가 죽은 다음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다면 그것을 정말 우리는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가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그 우상을 제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고대 그 유대 문헌에 보면 6살 때부터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믿었다고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 그러한 우상을 섬겼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상황들을 판단하잖아요. 무작정 뭐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겼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눈에, 아브라함이 판단에 정말 우상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어떤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그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75세 때 이제 좀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너를 통하여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아니 뜬금없이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음성으로 주실 때 자기가 정말 수십 년 동안 같이 관계성을 가지고 일해왔고 옛날에는 그 가업을 이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대라는 삼성 기업같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제 상품을 만들어내서, 왜냐면 그 바벨론이라는 그 국가는 굉장히 크고 모든 가정에 그 가정신도 있고 우상이 뭐 우리가 인도나 일본도 뭐 수억 개나 되잖아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그런 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거기에서 상속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나온 그 자체. 근데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말씀을 믿는 거를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의로 여겨졌느냐, 뜬금없고 그리고 너무나 추상적이고 또 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기약이 없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나왔고 그 말씀을 붙들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또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로기조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하십니다. 그 동물을 쪼개고 그리고 횃불 그 이제 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속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태에서 나온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보를 전체를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가 막 한 행동 막 그렇게 집을 자기네 그 부유한 집을 뛰쳐나왔고 그리고 또 이삭을 바치는 그 놀라운 자기 백세의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것도 자기 칼로 자기가 그 아들을 쪼개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은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같이 우리가 보여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행위가 아니다. 절대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의 육체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삭이라는 그 존재는 누구를 뜻합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너의 그 이삭을 통한 또 야곱을 통한 계속 그 혈육 그 계통을 통하여 누가 나오는 거죠?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믿었습니까? 바로 앞으로 나올 이삭을 통해서 나올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만큼의 그러한 것은 믿음이 먼저 격발을 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백세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때 사자가 나타나서 스탑!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 이제 알아노라.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그 바치는 그 경외하는 그 믿음을 이제야 알았노라.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로 그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친히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6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뭐와 무엇을 대조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행위와 믿음, 율법과 복음. 자,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자, 우리가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후에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육신으로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런 육신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통하여 이제 이러한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자들은 다 아시잖아요. 경수가 끊어지면 절대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럼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그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죽은 태에서 생명이 나온다. 이게 뭐냐면 창조의 역사거든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라 아버지 집에서 봤을 때 그 우상은 말도 하지도 못하고 하는데 인간들이 그러한 정말 무식하게 막 그 우상을 섬기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깨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깨어나게 하셔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 우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임을 그 자라면서 알게 하시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일 것이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다고 붙들이 서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가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나는 구원 받을 거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 금요 예배 제가 올린 거 예배 들으셨나요? 권사님도?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를 알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성경의 구약에 그렇게 많은 기록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구세주가 나올 것을 이미 가나안의 이방인 여자가 그것을 다 인지하고 숙지하고 알고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메시아이신 것을 정말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뭐 그때 바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오래전부터 사모했다는 거예요. 갈급해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자, 메시아를. 그 강도도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과 그 기적과 그분의 정말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그 동네에서 살면서 그 소문이 나서 그분을 정말 사모하며 간절히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인간 누구에게나 종교의 본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있을 것이다.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나를 구원한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위대하신 분이 있을 것이다. 저도 이제 제가 4대째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교회 다니기 전에 그러한 느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들을 내 안에 계속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택함받은 자는 계속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계속 넣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모함을 가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적으로 완전히 공허이 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너의 몸에서 또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은 것을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뭘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어떤 육체적인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아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창조의 원리인데 그것이 아니라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을 창조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바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삭이 나온 줄 믿습니까? 그러니 이제 율법은 아브라함의 후에 한 500년 후에 그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그러한 환경을 통하여 모든 우상은 다 쓸모없는 것이고 그들은 무익한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러운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행위가 굉장히 음란합니다. 왜냐하면 다산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 풍요를 가져야 되니까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생활이 음란하고 더럽고 문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거를 다 봤기 때문에 계속 그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저는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어 왔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 그는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 것이고 15장에서도 네 몸을 통하여 약속의 자손을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그러니 그것은 아브라함이 내가 이것을 믿어야 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어야 돼, 아니야, 꼭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택한 자녀에게는 그 믿음을 계속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막 격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그 믿음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 믿어야 구원이야.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그 선물의 그 의로운 그것이 계속 내 안에 역사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물 위로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린, 이게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믿어져요? 그치만 믿습니까? 믿고 있잖아요. 그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온 건 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삭을 1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막 우리가 뭐 이삭을 우리 막내 아들도 이삭인데 아빠가 너무 늦게, 또 저 또 늙은 나이에 하나님이 늦둥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 그 100세에 얻은 이 아들에 대한 그 느낌을 좀 알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쁜지를. 특히 아빠는 우리 이삭이 보면 막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이렇게 녹으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삭을 막 번제로 드릴 때 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왜냐면 각을 떠요. 그 생선 회 뜨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엽기적인 무슨 그 요즘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믿음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뭐예요? 이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번제로 드릴 양은 재물을 어딨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그럼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골골 떨면서 울면서 100세 아들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아이고 내가 막 참아 막 이러고 얼굴 떨면서 막 이삭을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그 믿음이 격발하여서 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시고 진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주실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 그 상상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주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막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예수님이 꾸짖으시잖아요. 그리고 다 도망가고.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한 놀라운 이벤트 같은 막 서프라이즈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그게 진짜 그냥 무작정 할 수 없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진짜 있는 것처럼, 내 현실인 것처럼, 지금 일어난 것처럼 일어났다라고 진짜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미 뭐가 와요? 마음의 평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게 뭐예요? 먼저 지금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불안하고 슬프고 암담한
그럴 때 우리가 막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기도하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막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가 그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생명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뭐부터 주셔요? 그럼 믿음을 주실 때 뭐가 와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믿습니까? 그럼 평안이 오면 그래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도 불안해야 돼요? 그래도 염려해야 돼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실 것을, 도로 주실 것을 믿었다. 할렐루야. 여기서 로기조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채무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생명을 주심으로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죄의 노예, 사탄의 그 죄 아래 놓여있던 그 노예의 상태에서, 노예를 옛날에는 사잖아요. 돈 주고. 그 값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이미 모든 인간은,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놓여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단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죄 아래 묶어놨단 말이에요. 자신의 노예로.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뭘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차원이에요. 믿음이. 앞으로 막 수세기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 내 몸에서 그러한 구세주가 나올 것이며 그분이 값을 치르고 모든 죄의 그 값을 다 치러주시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전의 상태의 존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다시 만드셔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셨다. 지금 이게 뭔지 아시겠죠? 구약 때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원리에 의하면? 그럼 과거의 사람들 그러면 다 어떻게 해? 다 지울까요? 그게 아니라 다 이삭과 다윗, 요셉 다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그러니까 이미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뭘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의 그러한 자녀 안에서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그 모든 값을 치르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담보로 주셨다니까요. 이게 로기조마의 글을 의로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삭을 바치는 22장의 그 의로운 행위가 있기 전에 15장에서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뭘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의롭다. 할렐루야. 의롭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잖아요.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왜요?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전과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삶을, 그러니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너의 육과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육으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새로 태어난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것도 최종적인 부활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믿는 것,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그 진리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이끄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막 노력하고 행위를 해서 그래서 그 행위로는 너희가 의롭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4장의 말씀이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럴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되어 다윗이 말한 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아까 15장하고 22장만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러면 정말 대단해. 아브라함 자기 아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은 그 행위가 어마어마한 거지.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자체를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뭘 해야 보상을 해주시고 대가를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조회 아카데미라는 그러한 성경 강의와 성경의 비밀을 지금 하나님이 이거는 진짜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인데 요즘은 이스라엘 제가 2번 다녀왔잖아요. 성서 지리학을 통하여 새롭게 쓰는 구속사인데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지금 특강도 끝났고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7년 동안 목사님들에게 가르쳐 온 모든 말씀이 가나 혼인잔치 영화라는 거에 그대로 100% 똑같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가가지고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성경의 비밀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다니신 게 아니에요. 나그네로. 왜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 모세 다 왜 유목민을 만드셨어요? 목자. 예수님도 뭐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조 상업을 하는 그런 데서 떠나 내가 내게 지실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다윗도 왜 그렇게 그냥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그냥 방황하게 만드시고 쫓겨나게 만드시고 모세도 이집트 왕궁에서 떠나서 그냥 그 전체 황무한 땅을 돌아다니며 목자로서 양을 키우게 하셨을까요? 이게 다 그 이스라엘 지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사건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천국은 비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의 아카데미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은 거라니까요. 말씀을 뭘로 깨달았다고요? 구속사로. 믿습니까? 그래서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잖아요. 다시 살리시고 도로 주실 것을 믿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하여 놀라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창조주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의로 여기신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그게 다예요?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너무나 놀란 게 너무 많은 비밀이 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게, 우와, 그 길과 그 지리와 지형과 그 도시 이름과 왜 돌아다니게 하시고, 왜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 가버나움, 예루살렘에 왜 전체를 다니게 하셨냐고요. 그게 구속사라니까요. 구속사 안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류 역사가 있고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주시는 역사는 구속사예요. 구속사를 모르면, 구속사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야. 특히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지금 누구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를 믿는 믿음,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육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뭐예요? 기름을 가진 자.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뭘 가져야 돼?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뭐야?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임하면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뭘 가르쳐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비밀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을 저를 좀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여. 전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말씀이 대단한 거죠. 저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골방에서 연단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아무리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게는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 믿음이 와서 내가 그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말씀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후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계속 구하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싶고 정말 나를 해치려고 하고 저에게 막 큰 일을 하는 분도 많아요. 왜냐면 제가 영적 사역을 하니까.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미워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실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그 믿음의 영이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참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서 그렇게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뭐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2번 팔았죠. 아비멜렉 바로 왕에게. 또 인간적으로 또 이스마엘까지 낳았죠. 아니 진짜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까?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져요. 그렇지만 22장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믿음의 완성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다 이뤄놓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를 계속 이끌어가야 돼요.
내가 실수했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할렐루야, 내가 이끌려서 가기 때문에 내 행위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내 주장과 내 의가 말씀보다 강하면 내 의가, 내 주장이, 내 고집이 나를 이끌고 가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1세대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 다 죽이셨잖아요. 새로 태어난 2세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말씀에 딱 붙어있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는 지금 구원, 이 약속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언약을 통해서 주셨죠. 가나온인 잔치 영화 꼭 보세요. 그거 읽으시고 제가 쓴 거. 그게 뭐냐면 언약은 혼인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그게 뭐냐면 본드예요. 본드, 스티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에게 붙은 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됨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의 비밀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그게 뭐냐면 그 언약이라는 게 커버넌트인데 붙었단 말이야. 딱 본드로 딱 붙었다. 스티커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붙어야 돼. 말씀이 내게 딱 달라붙어서 아무리 뛰어낼래도 떨어지지 않고 그분이 더 강해서 말씀의 의가, 그 말씀의 영이, 그분의 말씀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보다 더 강렬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하여 나의 의보다 말씀의 의와 거룩함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정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의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모두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마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은 제가 본당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하고 나라에서 지금 좀 비대면 예배를 조금 완화시켜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0%는 다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이제 대면 예배 할 수 있고 수요일, 금요일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보편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더욱더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때가 임박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은 너무나 신실하여서 우리를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딱 붙어서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의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적은 예물이지만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그 복이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로 여기신 바 되어 우리 자손들에게도 놀라운 번영과 번창과 그 축복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병중에 계신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믿음이 오늘 크도다 그 믿음이 너를 낳음을 입었도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도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 놀라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온전히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평강교회 위에 우리 모두에게 담임 목사님 위에 서울과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